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지난번에 10절까지 봤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는 타락해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짜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나니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략대로 걷고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는지 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혹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 물이 버려지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또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적부터 있어 온 행로들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걷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영원한 야육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그것을 지나는 자마다 누구나 놀라 자기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부분 전에 회개에 관한 이제 원칙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회개에 관한 원칙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행위에서 떠나서 선하게 가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를 주십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해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백성은 주위의 상황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소망이 없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너희들 악한 길에 돌아서라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팍하고 뭔가 참 쓰인 것처럼 이제 완악한 백성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자신들의 계략대로 걷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걷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않겠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겠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자신의 계략대로 우리가 만든 계략대로 걷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경고의 말을 누가 들었는지 이교들이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심히 무서운 일을 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일을 하였다. 여기 보면은
심히 무서운 일을 하였다. 13절에 보면 어떤 동물이나 요새는 이제 기후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가 뭐 어떠니 그래서 이상한 기후도 많긴 하지만 이건 사람이 100%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기후가 무섭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광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신자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샘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기도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은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레바논의 눈이라면 쌓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그 자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14절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불순종은 심히 무서운 일이다. 이미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서운 일을 이렇게 행하는데도 그것이 무서운 일인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이 9절에서 13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부르셨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처녀 이스라엘.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성경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유일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여기 1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처녀로 부르셨을까요? 여기는 처녀라는 의미의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백성인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신랑에게 순결한 처녀처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신랑 그리고 정혼한 이 신부는 특히 신부는 순결한 처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아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결혼한 아내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데 택한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그 이름에 의미하는 반대로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을 비롯한 이교도 가나안에도 우상들이 많고 또 이교도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많은데 이 우상신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이것은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정조와 지조,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한 처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엉뚱한 이교도신에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옛적부터 있어온 행로들에서 떠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닦지 아니한 길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길은 옛적부터 있어온 행로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닦아주지 않은 길들을 고집스럽게 걸었습니다. 참으로 참 신비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타락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또 다시 타락하는 이거 반복적인 걸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엉뚱한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길, 그 길을 닦지 않은 길, 하나님께 닦아주시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 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걷지 말아야 할, 거두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쓸데없이 거두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길만 걷는 게 아니죠. 그건 누구든지 잘 알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얻는 고통이나 고생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징계할 칠 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칠 재앙.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건 쓸데없는 그 재앙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인정 안 하는 것뿐입니다. 불순종과 완악함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재난의 날에 떨어지게 되었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의 야유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16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13절에서 유다 백성이 무서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여기 한번 다시 18절부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략들을 꾸미자. 이는 율법이 제사장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겠고 총명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예언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들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8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점점 악화돼 갑니다. 오 주여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며 나와 다투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악이 선으로 보상받아야 하리까.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악하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내 혼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좋은 것을 말하고 너희를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를 죽이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 7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칼의 힘으로 그들의 피를 쏟게 하시며, 또 그들의 아내들은 자기 자녀들을 잃고 과부들이 되며, 또 그들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청년들은 전투에서 칼에 의해 죽게 하소서. 주께서 군대를 데려오사 갑자기 그들 위에 임하게 하실 때에 그들의 집들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을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노리고 올무들을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여 주는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아시오니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도 마시며 다만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소서. 주의 분노의 때 그들을 이같이 다뤄주소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무서운 일을 행했다고 조금 전에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왜 유다 백성들이 무서운 일을 합니까? 정말 동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타락하면 본능 위에 의지를 더해버려요. 그리고 꾀를 더합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더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삶을 살 때 무엇인가 깨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더욱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치 히틀러, 이 게르만 민족, 한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눈을 얻어버리니까 그 히틀러를 따르고 온 민족이 따르고 지지하고 그래서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동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기도 민족의 침공에 대비하라는 예언자 예레미야 눈물 어린 호소를 계속 했는데도 이 눈물 어린 호소에는 귀를 막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제사장이 있다. 율법이 제사장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총명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예언자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예언자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꾸미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이 율법이 우리가 지금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총명,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만은 다른 예언자에게 사라지지 아니한다. 예레미야는 죽여야 하고 다른 거짓 예언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그의 어떤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찾는 사람들은 뭡니까? 엉뚱한 제사장이에요. 벌써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총명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명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는 잘못된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자기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예레미야는 죽일 계획을 꿉니다. 이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제사장, 지혜로운 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꾸미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18절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여기에는 제사장 들어있고 지혜로운 자 들어있고 예언자가 들어있습니다. 온 백성 중에서 그들이 따르는 그들을 속이는 제사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말하는 자기들의 비유를 거스리는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하는 제사장, 지혜로운 자, 예언자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외롭게 외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들은 예언자라고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지혜론자라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의 그 뜻에 맞춰 그 맞추는 길을 이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여전히 지혜로운 자들이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타락한 백성은 이렇게 강변하고 삽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타락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소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타락하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똑같습니다. 이들도 여러분 예언 얘기하고 지혜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하고 예언자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맞춰버립니다. 타락한 백성은 거짓 예언,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신뢰하고 진리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특별히 거짓말로 예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들.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유독 많습니다. 여러분 쭉 그 거의 51장까지 계속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이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에 넘어가도 이제 거짓된 점괘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하나님의 소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다 영적 상황은요 이 시대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어떤지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짓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 종말장에서 거짓 그리스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주의하라. 주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끝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왜 이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위선으로예요. 위선은 진리를 거짓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선한 것처럼 진리처럼 얘기하는 것을 위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진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양심이 뜨거운 화인으로 지져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강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다 백성을 위해 중보 사역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그들이 점점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기 사역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변함이 없음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을 구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이 12, 13절하고 18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에서 오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 한가운데 휴일 중에서도 한가운데 이 날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지금 기도할 때 비록 소수지만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져가는 이때에 정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